오늘 12장 11절부터 읽었는데 13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은 지금 7절부터 쭉 이어진 내용인 겁니다. 7절부터 쭉 이어진 내용인데 7절에 하늘이 전쟁이 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상고했지만 요점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전쟁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는 뜻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 지금 큰 용이 내어 쫓겼으니 창세전에 마귀의 타락, 사탄의 타락,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을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될 일을 이제 보인다. 그렇게 계시록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5절 6절에 있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이제 순교의 신앙의 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순교할 자들과 두 증인들을 낳았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심령 성전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이제 1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0절 이하에는 7절부터 9절까지 하늘의 전쟁에서의 결과를 지금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뭐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즉 순교의 신앙에 섰다는 뜻이죠. 순교의 신앙에 섰으니 그 심령 속에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한 온전한 순교의 신앙에 서기 전까지 이처럼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의 역사, 또 미가엘 군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반석같이 세워지는 이와 같은 역사.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갈등이 늘 있죠. 육체를 입고 있는지라 육체의 연약한 것을 타고 마귀는 계속해서 미혹하고 세상 것으로 우리를 갖다가 쫓게 만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한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이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기를 또 쫓고자 하는 이와 같은 양면이 우리 마음속에 늘 내주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면은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늙음하게 이제 어떠한 영적인 갈등이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다니엘서 10장 13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는 것은 이게 뭘 말하는 거 하니? 다니엘이 나이 많아 늙고 이제는 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또는 또 자기의 신앙의 결단을 한 것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터인데, 그런 것에 이제 등한히 하게 된 겁니다. 육신을 쫓아서 좀 평안을 쫓고자, 안락함을 쫓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할 때 미가엘 군장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천사를 도와줌으로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한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영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 이와 같은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미가엘 군장이 와가지고 이제 도와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와 같은 장면을 지금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역시 온전한 생명책의 농명이 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늘 이와 같은 영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고 미가엘과 같은 천사장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며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붉은 용이 완전히 내어 쫓겼다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용이 내어 쫓겼다. 이제 미혹의 역사가 더 이상 소용없게 된 거예요.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병이 돼서 순교할 자로 확정이 딱 되었다. 그거는 아들을 딱 낳은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세워진 것이죠. 그러자 용이 내어 쫓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8절에 적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마귀가 있을 곳은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인가 40절을 보면은 마귀는,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 쉬기를 구하죠. 물 없는 곳을 찾아 쉬기를 구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서 쉬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진리의 말씀이 딱 신비에 굳건하게 딱 확고히 자리 잡고 있으면 마귀가 어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지어졌다. 그러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꿰죠. 창세기 3장에서 먼저 뱀으로 나타나서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해서 꿰고 있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독사의 새끼가 되어져서 오늘날도 미혹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또는 육신의 연약함을 쫓아서 각자의 약한 것을 쫓아 마귀가 꿰고 있죠. 그리고서는 땅으로 내어 쫓겼다. 자, 이제 7절의 하늘, 9절의 땅을 말하고 있는데, 하늘이 일반 하늘이 아니고 하늘나라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즉 아들의 신앙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땅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땅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그래서 땅에 속한 자에게 이제 마귀가 가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일생을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고, 이 땅에 속한 자,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계시록 17장 2절을 가면은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죠. 이게 땅인 겁니다.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9절.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그렇게 마귀가 내어 쫓긴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가 내어 쫓기고 하늘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와 같이 하늘에 기업이 예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쫓겨난 겁니다. 마귀가 쫓겨났으니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들의 신앙으로서의 그 이름이 딱 농명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완전히 쫓겨났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면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우선 여러 형제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자가 낳은 아들,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 다시 말하면은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순교 신앙의 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11절에 말씀하듯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순교의 신앙의 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저를 이겼다라는 것은 마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의 역사에 이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기었다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속죄 구원 받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환난 날에 이긴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이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계시록 7장 14절에 흰옷 입은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의미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하얗게 될 리가 없죠. 붉게 되죠. 그런데 희게 되었다라는 것은 뒤에 이어서 순교의 신앙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들은 흰옷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미 흰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희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흰옷이라는 것은 순교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의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신과 같이 그 뒤를 그대로 쫓아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자의 영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온전한 영광이 입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하는 후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영광을 입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적그리스도의 환난이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온전한 영광을 주시기 위함을 깨닫고 믿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비록 우리의 육신은 삼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처럼 버릴 권세로 나는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얻을 권세를 가져서 그것을 갖다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어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어떠한 생명으로 살았다는 의미냐? 그것은 영적 생명으로만 살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요, 새 피조물이요, 새 생명으로만 사는 자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은 영적 생명으로 사는 자이냐 아니면은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사는 자이냐 이것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신앙의 참 모습이 어떠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될 육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이기는 자들의 신앙은 어떠하냐? 그것은 오직 그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인 겁니다. 그래야만 육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땅에서 베어지게 하는 역사가 오늘날 있는 겁니다. 땅에서 끊어진 자여야만 타작마당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하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어요. 두 종류인 겁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이미 순교해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하여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 그들은 하늘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마귀가 다 쫓겨나서 하늘이 되어진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 심령이 성전이 지어지고 하늘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순교자로 확정이 되어져서 이제 흰옷을 입고 다니고 있는 자인 겁니다. 그렇게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절대 흐리지 아니하셔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은 이미 이 땅에서 순교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아직은 순교하지 아니하였지만 순교할 자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된 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붉은 용이 쫓겨나고 이미 하늘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 해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딱 한 번이 농명이 된 자들은 두 번 흐리게 하지 아니해요. 다시는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보면은 무릇 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있는데 그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반드시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의 육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되면 그냥 그대로 뒤집어 버리죠. 이것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한 사항인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한 번 딱 농명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시고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미가엘이 나타나서 반드시 그들을 갖다가 구원하신다. 그와 같은 죽인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배도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순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히 있을진저. 땅은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즉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길가 땅이 있고 돌짝밭 땅이 있고 가시덤불 땅이 있죠. 이와 같은 육에 속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는 하늘을 말하지만 그것은 입에 발린 것이고 실상 모든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것 또는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에 그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금방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면서 내가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흔쾌히 하늘에 속한 것에 기도하며 그것으로 딱 기뻐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목사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뭔가 찜찜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이 세상의 것도 구해야 될 것 같고 이와 같은 생각이 있다면 아직 육에 속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바다는 뭐냐? 바다는 죄악을 물 마시듯 하는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9절을 보면 의인 중 악인을 다시 바다에 던져요. 이게 바다는 누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의인 중 악인이 있는 곳이 바다죠.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와 같은 것에 매여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한 자죠. 그러니까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죄로 책망하고 사망의 권세로 지옥 심판 아래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지옥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율법의 종이요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달이라는 것은 어둠을 비추는 빛인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해를 입은 여자라는 증거는 반드시 달을 발로 밟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제 천체인 태양과 달인 그 달을 갖다가 밟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책감에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데 진리라고 말을 하지만은 자유 얻었다,
노래는 부르지만은 실제 과연 자유로운지 아닌지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해를 입은 여자는 반드시 발 아래 달을 밟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두신 뜻을 알고 능히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이겁니다. 어떤 화가 있어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어요. 둘째 화는 3차 세계전쟁이요. 셋째 화는 7 진노의 대접인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은 땅에 거하는 자,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 뭐 금방 알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 그 다음에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럼 마귀가 때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를 아는 거예요. 어떤 때를 알아요? 무저갱에 들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를 안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기가 지금 무저갱에 들어가 괴로움 당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아직 아닌데 왜 지금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귀신이 주님에게 지금 항의하는 것이죠. 그처럼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마귀와 모든 귀신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때가 임박하다라는 것을 마귀가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지옥 자식으로 떨어뜨리려고 분내어 내려갔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의 역사, 분내어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안일함에 빠지게 하고 육체나 세상적인 쾌락에 더욱 치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마귀가. 그게 미혹의 역사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갖다가 짓밟는 역사가 있죠. 계시록 17장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후 3년 반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음녀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가 있는데 누구를 그렇게 하는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더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호응하지 아니하는 음녀 교회를 이처럼 불로 사르고 살을 먹는다. 해를 입히는 것이죠. 이 하늘의 전쟁은 지금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의 전쟁은 해를 입은 여자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쫓겨났다라는 것은 아들의 신앙으로 딱 섰다. 아들을 낳았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되었다. 그러다면은 더 이상 이제 타락하는 역사, 다시 이제 내려가는 역사는 있지 아니한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땅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 속한 신자들의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세 가지 땅, 즉 땅에 속한 자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 환난 날에 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죠. 마귀의 수하에 있어서 종이 되고 짐승표를 받고 그리고 마귀의 도구로서 쓰임받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해 입은 여자인 겁니다. 진리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순교의 신앙에 쓴 거죠.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핍박하는 겁니다.
1260일 동안 핍박해.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통해서 성도들을 순교케 하는데 그때 이 마귀가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한 때, 두 때, 반 때를 통해서 핍박하여 그래서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성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14만 4천의 종들은 1260일이 다 지나기까지 건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동안에는 철장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해롭게 할 자들에게는 말하는 대로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이 가장 핍박하는 역사, 여자를 핍박하는데 가장 크게 핍박하는 일이 뭔가? 그것은 황충이의 화인 겁니다. 마지막 황충이의 화죠. 환난 가운데 사탄이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못 된 줄을 그때 더 절실하게 깨닫고 금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큰 핍박의 역사가 첫 번째 화, 계시록 9장에 있는 황충의 화인 겁니다. 계시록 9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9장 2절을 보면은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니까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이것은 마귀가 더욱 분노해서 아주 분기탱천해서 이와 같이 행하는 역사를 연기가 올라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분노해서 핍박하는 역사, 그것을 막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환란이 쇠풀무와 같은 풀무불과 같은 이와 같은 역사죠. 그래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그것은 마귀가 더욱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역사요. 그래 가장 큰 핍박의 역사가 뭐냐? 황충의 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황충의 화가 이미 이제 9장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나무나 풀이나 이런 푸른 것들은 해를 받지 아니해요. 그리고 누구만 해를 입혀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아직 순교하지 못한 자, 즉 한 때와 두 때에 순교하지 못한 이제 남아있는 자들, 또 예비처 성도들이 남아있죠. 이들에게 황충의 화를 입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지 죽고 싶을 정도로 큰 고통을 주는데 죽음이 저희들을 피하여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한 황충의 화, 마귀가 분을 내어가지고 아주 분노해서 크게 핍박하는 역사가 황충의 화인데 그와 같은 황충의 화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리고는 해를 입은 여자를 크게 핍박하는 것이 황충이의 역사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끊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미련을 완전히 끊게 만들어서 5달 동안 황충의 화가 지난 마지막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기꺼이 순교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의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미련을 끊고 오히려 순교의 신앙에 굳게 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사실은 환난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역사일지라도 믿음으로 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해를 입은 여자들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7절부터 이루어지는 역사,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10절, 11, 12절은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은 이제 황충의 화를 갖다가 이제 더욱더 거센
반발을 하는 것이죠. 크게 분해해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와 같은 핍박의 역사가 또한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환난이 결단코 두려운 것이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은혜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그러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 땅에서 끊어진 자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더해서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다면 더 바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